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좀 난처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뭐 먹고 있을 때 쳐다보고 있다. 제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 저도 민망할 거고 보는 사람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만약 물론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이제 헌금을 돌리지는 않지만 간혹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누가 얼마 하는지 쳐다보고 있다. 내는 사람도 긴장하고 보는 사람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1,000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 괜히 5,000원, 10,000원을 헌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헌금함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함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걷는 교회에는요, 빈봉투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이런 행동을 보이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부자들이나 또 과부가 드리는 이 헌금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당시에 성전이라고 말하면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요, 이렇게 6개의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성전 밖과 성전 안을 나눌 때 이 성전 안은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문을 통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유대인들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이 유대의 뜰이 있고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이 여인의 뜰에서 있었던 모습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당시에는 헌금을 이 세면에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또 이 노수로 만들어진 이 헌금함은요,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를 헌금했구나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었지만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 헌금함 옆에 이제 가진 곡식들을 가지고 왔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헌금하면 헌금을 넣게 되면 얼마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무기명 또 무명이라는 표시처럼 은밀한 방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자들은요, 내가 헌금한 것을 남에게 알리기 싫을 때는요, 그곳에다 헌금을 넣습니다. 또 사실 이 방이 존재했던 이유는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 얼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헌금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던 것은 이 은밀한 방 아니면 여인의 뜰에서 드려졌던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 이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2렙돈, 오늘날 가치로 하면 100원조차 되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갓 태어난 아이는요, 옹알옹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뛰어다니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그래야만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가 두 렙돈을 드렸다라는 것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태가 과부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요, 전부를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헌금함에 넣었을 때 그 소리를 통해서 얼마 했는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과부인지 또 그녀가 전부를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누워있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걸어다닐 때도 우리가 작은 읊조림으로 고백할 때도 주님은요,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잘하시고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강요하시는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왜 강요하시는가? 여러분, 강요가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강요와 초청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요는요, 대가 없이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초대는요, 더 주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녀는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죠. 그것을 나에게 달라. 강요가 아닙니다.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주고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요, 공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던 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전 책임지셨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오늘 기록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더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 형편, 내 상황,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갚으시고 보상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렙돈을 드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앞으로 며칠 후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 자신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렸던 이 여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시는 그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께 그렇게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부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4절에 보면 가난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달리 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쓰였던 단어와 세 번째 쓰였던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 똑같이 가난함이지만 세 번째 쓰인 단어가 뭐냐면 생명을 걸고 가난함으로 인해 자기 생명까지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생존과 직결됐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존과 직결된 이 생명에 걸린 문제까지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왜 이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처럼 다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 주님,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나의 생명,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쥘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기에 너무 쉬운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무나 힘겹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그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가진 것 없고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 투성인 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지만 주님 앞에 큰 자다라고 명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이십니다. 그 힘이 되시는 그 주님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